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3부 예배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 가정의 달이며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5년 18번째 주일인데요, 창세기 3장 중심으로 시작,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닭이 먼저예요? 계란이 먼저예요? 둘 중에 하나 손 들어봐요. 계란이 있어야 닭이 있지요. 계란이 먼저다. 닭이 있어야 계란이 있죠. 닭이 먼저다. 뭐 어쨌든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장성한 사람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래서 닭이 먼저냐, 그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어른이 먼저냐, 애가 먼저냐. 그럼 어른이 먼저죠. 그 성경적으로는 닭이 먼저인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이 부분에서 아담과 하와를 여기다 비교하면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사는 분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김수환, 거북이와 두루비, 거기에도 등장하는 무두셀라. 이 969세.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아담이 몇 살까지 사신 거 아는 분 손 들어봐요. 아담 잘 모르죠? 930세라고 대답해요. 처음부터 다시 처음으로 돌아.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어이구, 잘하시네. 할렐루야. 그런데요, 엄밀히 따지면요, 사실 아담이 어린 시절이 없어요. 청소년기도 없고. 그래서 아담의 한 살은 요 성경대로라면 한 3, 40세, 지금 나이로 따졌을 때.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담은 그 누구한테 교육도 받은 적이 없고요, 그 누군가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한 적도 없고요, 거기에다가 어린 과정도, 그러니까 애 키우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본 것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일단 전제하고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드셨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이 거기서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오늘부로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는 부모답기를 바라고, 자녀는 자녀답기를 바라고, 남편은 남편답기를 바라고, 아내는 아내답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천국 되시기를 바라요. 봐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는데요, 그날만 좋았더라 안 했어요. 어떤 분들은 노아 홍수를 통해 심판하실 걸 아시고 좋았다 안 했다 했는데, 그건 모르지만 둘째 날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셋째 날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특별히 사람 그리고 여인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신 그날 31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요, 딱 태초에 한 번 안 좋았다고 해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감동받아서 오늘부로 좋은 사람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기길 바라고, 오래 가기 전에 결혼합시다. 이미 한 사람이 아멘 하봤죠, 소용없는데. 하여튼 올해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꼭 필요한 사람 만나시길 바래요. 한번 이게 시작.
가정은 작은 교회이다. 그리고 교회는 큰 가정이다.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대학교 막 들어갔을 때 아버지 하나님 뭐라고 부르셔요? 아버지라 부르지. 저는요 너도 아버지라 부르지. 오늘부터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그랬다가 혼났. 사실 아니 같은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불러요.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 흔들어 봐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교회는 큰 가정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가정이 되길 바라고요. 제가 개척 막 시작했을 때 당시 친구들과 함께 서울에 세미나를 참석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목산교회 김현철 목사님 거기를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님들 교회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 뭘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는 교회한테 뭔 욕을 해야 최고 충격받을까?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가 대답이 뭐 이제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 대답이 어정쩡하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볼 때 교회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은 아유 예수 마음교회는 가족 같네요. 이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욕이래. 교회에다 할 수 있는. 왜냐? 가족 같네가 뭐요? 가족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마음교회는 가족 같아요? 가족이에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가족 같아. 가족은 가족이요. 사이가 더 좋아지길 바래요. 옆사람 뒷사람 시작.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장로님들도 끝까지. 우리는 가족이에요.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제가 알아요. 하나님은 두상이 크셔요. 대두. 하나님은 왜냐? 제가 하나님 닮았으니까. 뭐 여러분이야 뭐 여러분대로 생각하셔요. 하나님은요 생각보다 덩치가 좋으셔. 제가 누구 닮아서? 아니 제가 이거 딱 보는데요, 성가대 찾아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찬이가 서 있는 거요. 자세히 보니까 박주민 집사요. 어쩌면 이렇게 모습이 똑같습니다. 그 옆에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앉아 있는 거요. 은근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닮았습니까? 형상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이거예요. 잘 봐요.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고 그분의 속성을 반영하는 걸 형상이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임을 의미하는 것은 모양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이걸 구원받았다간 형상 회복.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형상 회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분의 모양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모양이에요. 이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예수 믿으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가요, 아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잘 만드셨는데 왜 타락을 할까요? 타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들이 살고 있는 에덴이 에덴인 것을 몰랐어요. 이분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에덴이 기쁨, 즐거움이라는 동산인데 거기가 좋다는 걸 모르고 살으니까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요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대단한 복인 줄 아시고, 여러분 전쟁에 나오면 큰일 나죠. 일제시대 때 어떻게 앉아서 예배했겠습니까?
공산당들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립니까? 절대 못 드리죠. 지금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되고 에덴이 에덴인 걸 알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요 몰라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제가 개척 초기에 집사님 한 가정이 이렇게 주공아파트 5층에 살았어요. 그 신방을 갔어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런데 딱 갔는데 아이고 다리 부실한 제가 5층까지 올라가려니 하고 앉아서 예배를 이제 숨 돌리고 들리는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양 언제 좀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집사님은 참 복 받았네. 딴 사람들은 별도로 운동해야 되는데 그냥 집에만 왔다 가면 운동이요. 세상에 저는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없는 5층에서 살으라고 줘도 못 살아. 왜냐? 부실하니까. 그런데 5층에 사는 건 건강하다는 뜻이요. 그래가지고 야 복 받았다 그랬더니 생각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불평하는 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지금 앉아서 아유 음향이 왜 이렇게 커? 귀가 잘 들린다는 소리요. 지금요 보청기 끼고 안 끼면 안 들려봐. 목사님 크게 좀 해요. 잘 들리니까 시끄럽다고 그럼. 지금 소리 잘 들려요? 복 받은 거요. 복 받은 거요. 할렐루야. 이게 몰라서 그렇죠. 이따가 국수 주시면 여러분 잘 드셔. 그냥 그것도 없어가지고 쫄쫄 굶는 사람이 지천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은혜가 은혜인 걸 모르고 에덴이 에덴인 걸 모르니까 이분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환경 왜 몰랐냐면 아니 굶어 보기를 했어요. 아파 보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별해 보기를 했어요. 누구한테 얻어 터져 보기를 했어. 한 번도 고통을 안 당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지금 우리 학생들 잘 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 사는지 공부만 하면 되잖아. 옛날에는 신문 돌리고 우유 돌리고 막 노동까지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공부만 하라는데도 못해요? 물론 안 해도 돼야.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있다는 걸 깨닫고 지금보다 열심히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이왕이면 열심히 내세요. 두 번째, 아니 왜 타락을 했을까? 가만히 보니까요 성경에 이게 아담과 하와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을까? 이게 왜 타락했냐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랐어요. 죽음은 아니 키우던 강아지라도 죽는 걸 봤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봤든지 형제 중에 일가 친척 중에 저도 몇 년 전에 장인어른 천국 가셨잖아요. 그런데 신기하대요. 평상시도 뵙고 싶지만 그때가 되면 막 이상하게 막 뵙고 싶어요. 그런데 가족은 얼마나 뵙고 싶겠어. 그러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깨닫기를 바라요. 죽음에는 세 종류의 죽음이 있어요. 첫 번째 영적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금방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영적으로 생명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떨어졌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살아났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육적 죽음이에요. 어떤 이단은 아니 교주가 안 죽는데요. 그걸 또 철석까지 믿고 있어. 안 죽긴 왜 안 죽어요? 연줄 다는 분 있으면 저 좀 연결해 줘요. 저 좀 연결. 제가요 다른 거 뭐 토론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딱 한 대만 때릴게. 한 대. 제가 주먹이 좀 거시기하게 센 거 알죠? 목회하면서 강대상 2개 부셔 먹었어요. 4개 강했는데 손이 쏙 들어갔어. 이 크리스탈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했냐면 수요일 날 그때 수요일 할렐루야 하고
딱 때렸는데 갑자기 빡 했더니 깨져버렸네. 아이고 얼마나 놀랬나냐. 근데 생각해봐요. 안 죽는다는 게 말이 성경대로 사람은요 죽게 돼 있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사시는 날 동안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시다가 천당 가시기를 바래요. 저는요 어제 이 결혼식장 2군데 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서 30년 만에 하는 형제가 저를 보더니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도 안 늙으세요? 방부제 드세요? 이러더라요. 야, 저는 나이 안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만 약간 그렇지 저도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같지가 피곤함도요. 아유 옛날에는 자고 일어나면 쌩쌩했는데 지금은요 자고 일어나도 여전히 피곤할 때가 있어. 옛날에는 이틀 3일 잠 안 자도 멀쩡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계속 자도 멀쩡하지 않아요. 이게 할 수 없어요. 이 창세기 4장 4절 보니까 언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무서움을 알았냐? 가인이랑 아벨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실패한 가인이가 예배에 성공한 아벨을 돌로 쳐 죽여버려요. 야, 그래가지고 아벨이요 안 들어오는 거요. 못 들어오죠. 죽었으니까. 아, 죽음이란 이런 거구나. 처음으로 알아요. 죽음이란 이런 거군. 그래서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죽음. 이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 못 가요. 아멘이 생각보다 작네. 가고 싶어요? 절대 가지 마시길 바람. 예수 믿는다는 전제하에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 못 가. 아멘. 천국.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요 확대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요 별 방법을 다 써서 안 믿으면 팔다리라도 자르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그렇게라서 해서 예수 믿는 게 복이니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잘 믿읍시다. 이미 이 자리에 계신 건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번 기회에 가족들 다 죽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담의 세계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아담과 하와가 왜 이렇게 타락을 했나 봤더니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 있죠. 영적 분별력 이거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뱀 있잖아 뱀. 여러분 지금요 이 뱀은 사탄이야 하고 막 때려잡는 분도 있는데 이게 겨다니는 뱀 절대 사탄 아니에요. 억울하게도 걔는 뭐냐? 뱀이요 동물. 그런데 이 뱀의 선조 있잖아요. 얘가 사탄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요 영적으로 봤을 때 뱀의 모양으로 사탄이가 나타난 거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다. 그래가지고요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걸 따먹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뱀한테 속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지금 우리도 뱀의 관계 속았던 것처럼 사탄의 관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러분 이거 깨닫기를 바라요. 이게요, 뱀이 옛뱀, 그게 마귀, 사탄, 큰 용.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 16장 15절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셔요. 이때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엘리야나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던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번 우리도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걸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베드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 이제 죽었다가 고난당하고 살아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 항변이라는 단어가요 강력하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데모도 이렇게 적당히 하는 데모가 아니라 막 그냥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 던지며 하는 데모가 있잖아요. 그래 강력하게 이렇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잘 들어봐요. 예수는 위하는 말 같죠? 그런데요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사탄이가 역사한 거예요. 그 분별을 딱 하신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정확하게 딱 찍어버리셨어요. 사탄아 어디서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여러분 충동과 감동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감동은 하나님이 주셔요. 오늘 감동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내가 오늘 일찍 가야지 감동이 온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가고 있는데 충동적으로 에이 오늘 가지 말고 놀러 갈까? 이 충동이요. 충동은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잘 봐요. 성적인 범죄를 범할 때 성충동이라고 해요, 성감동이라고 해요? 마귀 역사예요. 충동. 살인을 하는 사람들 이게 살인할 때 감동받아 살인했다고 해요, 충동적으로 했다고 해요? 충동. 그럼 누구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오늘 그걸 분별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감동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사람 숫자 센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데 민수기에 보면 사람 숫자 셌잖아요. 왜 잘못이냐면 사탄이 충동에 순종해서 죄가 된 거예요. 오늘 그래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이가 충동할 때 속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서 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 팔으라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사탄이가.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죠. 인생 살기 싫어. 그냥 팍 죽어버릴까? 아버지 혼났는데 에이 내가 탁 죽으면 아빠가 막 슬퍼할까? 그러면서 그거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가 속을 줄 아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기시길 바래요. 저놈의 새끼를 팍 때려버려 죽여버려. 여러분 하나님이 가서 때리라 갈 리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찌르시길 바라고. 그런데 이게 순종한 가룟 유다가요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요, 나중에 멍매달아 죽어서 이게 떨어져서 내장이 터져버리죠. 아겔다마. 이게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욥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니, 우수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 의로운 사람 욥이 있는데 사탄이가 두루 다니다가 욥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이한테 너 뭘 봤냐? 그랬더니 욥 봤습니다. 야, 욥 대단하지? 야, 그처럼 나를 잘 믿는 사람 없지. 하나님 부자니까 잘 믿죠. 재산 뺏으면 욕할걸요? 그러니까 한번 뺏어봐라. 그는 재산 때문에 나를 잘 믿는 게 아니야. 재산을 뺏었는데 여전히 잘 믿네. 그러니까 이 사탄이가 실망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몸에 건강 뺏으면 욕할걸요? 그러면 목숨만 남겨놓고 한번 병으로 쳐봐라. 머리끝부터 정수리 발바닥까지 악창이 났어요. 욥기 7장에 보면 온몸에 구더기가 붙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욕을 안 해요. 이때 2장 9절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이 말이 아내의 말 같아요? 절대 아내의 말이 아니에요. 아내의 말이 아니고 그 입을 통해 사탄이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욕 좀 하라, 욕 좀 해라. 근데 끝까지 욕을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했습니까? 자신의 행동이 후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선조들이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거고요. 아멘. 선조들한테 여러분 우리는 고마워해야 돼요. 그 잿더미에서 일어나셨잖아, 막 우리나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것들이 있잖아요. 좀 안 좋은 것들. 그것도 선조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 후손들이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담과 하와 시대에 물고기가 암놈 수놈 2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해 떠드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런 물고기가 아담과 하와가, 야, 내 평생 그렇게 맛있는 회는 처음 먹어봤어. 그런데 종자가 말라버렸네. 왜냐? 2마리 있는 걸 먹었어. 2마리, 새끼나 낳고 먹지. 아니, 아담까지 갈 것도 없어. 여러분 노아 방주 알죠? 노아의 방주에서 아니 한 쌍씩 나왔는데 이게 정결한 것만 7쌍 나왔어요. 그랬는데 노아 어른이 뭐 성경에는 없지만 나오자마자 아니 사슴처럼 비슷한, 아니 너무 맛있다고 잡아먹고 나서니 그 이름이 육슴이요. 사슴, 오슴, 육슴. 아니 그래 우리는 쳐다도 본 적이 없어. 그분이 잡아먹어서. 그럴 수도 있잖아 이게. 왜냐하면 선조 때 이분들이요 그 죄악의 물꼬를 터뜨려 버려가 온 인류한테,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수구의 고통, 땅은 저주받아가지고 가시덤불 엉겅퀴, 이게 우리 인생이 막 복잡해진 거야. 이게 왜 이런 일이 났냐? 이게요 다 아담과 하와 이분들이 무책임하게 그분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우리까지 다 이 영향을 받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걸 깨닫기를 바래요. 깨달아야 돼. 그래가지고 봐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나와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고향집을 떠나 이게 수천 킬로를 이게 걸어가지고 오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으면 가나안 땅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서 왔으면 거기가 풍년 들어야 정상인데 흉년이 들었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으로 내려가 버려요. 기도도 안 해보고 허락도 안 받고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돼서 창세기 15장에요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이게 저주의 사슬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분은 재물을 안쪽에서 그렇다 한데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요 제사법이 나오기 전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사법이 나왔을 때도요 비둘기는 안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쪽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행동 때문에 나중에 기근이 나서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거죠. 저주의 사슬이. 여러분 다윗과 나단 이야기 알죠?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여러분 보통 목욕할 때는 문 닫고 해요, 열고 해요? 아무리 더워도 닫고 해야 정상이지. 밧세바는 열고 했어. 그런데 다윗이 다 전쟁만 해놓고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눈이 땡그래. 그런데 이게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눈이 땡그래져. 그러면은 그때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눈 버렸네. 그러면 나와서 하나님 이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아니 저 누구냐 데리고 와라, 우리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러면은 다윗한테 한마디만 하면 다윗은 안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두렵지 않냐? 나는 남편이 있는 아내다. 아멘.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제정신이 아니 죄송해요 이러고 해결될 걸. 세상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 애가 생겼네. 충신 햇사람 우리아를 불렀네. 그걸 완전 범죄로 하려겠는데 말을 안 듣네. 그래서 전방으로 보내 죽였네요. 그 결과를 한번 보여줄게요. 엄청난 결과. 태어난 아들이 죽어요. 태어난 아들이 죽어버려. 그리고 나서 칼이 내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단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칼이 내 집에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요 형제끼리 막 칼부림이 나고 음란한 영이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가 배다른 동생 다마리를 범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살 나버려요. 믿었던 압살롬이가 반란을 일으켜버려요. 아버지 죽인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가장 충신 우리아를 죽인 그 죄값을 받게 된 거예요. 백주에 동침하게 돼요. 다윗의 첩들이 그 아들 압살롬이가 죄를 범해요. 어마어마한,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죄의 결과였어요. 다윗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립시다. 이게요 집안에 흐른다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무엘하 21장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나라는요 그래도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난리 나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밖에 비가 안 오는 이스라엘 이 지역에 만약에 3년 기근이면요 난리가 나요. 그래 다윗이 3년 만에 기도를 해.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울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 세상에 자기가 죽인 것도 아니요 사울왕이 죽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사울의 친족 7명을 달라고. 그때 다윗이 무비보셋은 빼죠, 요나단의 아들. 그리고 7명을 다 매달았더니 재앙이 끝나버려요. 오늘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잘못은요 자기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원죄가 되고 자범죄가 돼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바로 합시다. 바로 알기를 바라요. 창세기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사탄이가 와서 유혹할 때 이렇게 유혹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하와가 대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이상하게 대답하는 걸 보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에요. 왜 이게 18절이 중요한가 봐요. 다시 17절로 가볼게요.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나서 18절, 여러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하와를 만들고 같이 얘기한 게 아니고 아담한테 먼저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뭘 의미하냐? 하와는요 아담한테 간접적으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정확하게 이야기했는데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아담이 처음부터 잘못 얘기했을 수도 있죠. 한 단계 건너간 거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리고 나 말씀하시고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봐요, 창세기 2장 16절이랑 창세기 3장 2절은 이런 차이가 있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그런데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먹지 말고는 일단 있죠. 그 다음 봐요, 만지도 말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고 물 타버려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죽을까 하노라. 두 가지가 틀렸어요. 첫 번째 첨가시켰어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해석이 들어가 버렸어요. 두 번째 약화시켰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고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를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인생의 기준이 되시길 바래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첨가해도 한다고 빼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읍시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가 예수님 공생애 시작할 때 세 가지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순서로 두 번째 시험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사탄이가 놀라웠게 6절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사탄이가 하는 얘기예요. 사탄이가 말씀을 인용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을 그대로 인용해요. 그런데 교묘한 놈이야. 아주 교묘한 놈이야. 봐요.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라. 뭐가 틀렸나 물었죠. 잘 봐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5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할 때 성경 구절이 하나가 나와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 여러분 이게 뛰어내리란 얘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지. 뛰어내리란 얘기가 아니잖아. 이걸 쏙 빼버려. 이분 내 모든 길에. 사탄은요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세요. 역사하고 있어요. 하세요가 아니지. 사탄이는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깨닫기를 바라고.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요. 말씀인 듯 하지만 말씀이 아니에요.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것 잘 분별할 수 있길 바라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하지 못했어요. 분별력이 없어.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여러분,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직 선악을 몰라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선은 하나님이 선이세요. 악은 마귀가 악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이에요. 여러분, 빨간 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파란 당을 지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어긋난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찍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동성애를 찬성한다? 절대 지지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아니라고 했으니까 아닌 거예요. 차별금지법을 지지한다? 그것은 성경에 위배된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을 알면서도 용인한다? 큰일 날 줄 알고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선이라는 걸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게 됐는데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영적으로 성숙해서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목사인 제가 함부로 살면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이 세상에 자전거를 훔쳤어요. 그래 잡혔어요. 그래 왜 훔쳤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했대요. 참고해 봤더니 한 50대 있어요. 목사야, 참 바보, 천치 같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해도 세상에 자기가 땀 흘려서 벌어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훔쳐다가 이게, 그런 사람이 목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냥 가슴이 막 아파. 뭐가 선인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가 주는 마음이니까 말도 안 되지,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옆에 있는 사무가 독하고 아니요, 끼리끼리 뭉쳐가지고 참 사무가 독하. 목사님의 잘못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거라. 주여, 이게요 뭐가 선인지 악인지를 알아야죠. 예수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자신의 위치를 몰랐어요. 여러분 봐요, 타락한 다음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건 장소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묻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있는지, 지금 자기의 상태를 묻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기뻐하는 상태인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이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 목사야, 네가 어디 있느냐? 성도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네가 어디 있느냐? 바르게 그 자리에 있기를 바라요. 이들이 벗어나니까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이게 에덴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 있죠. 숨는 거 있죠. 세상에 숨어 있다가도 나타나야 정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래서 봐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가만히 해석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책임도 있다, 이 소리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셔서 거에게 복 받아서 차 타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하나님이 차 타게 해가지고 나 사고 났다 이럴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게요, 사탄이한테 너는 흙을 먹어라. 사람이 뭘로 지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사탄이는요 계속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 계획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틴 루터는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사탄이가요, 뱀이 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성공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이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뱀 잡을 때 어디 주로 때려요? 머리를 그냥 박살내 버려요. 그 머리를 상하게, 사탄의 머리는 이미 박살나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살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이 지금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요. 우리 심령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은혜 받기 전에는 부부싸움 할 때 바람핀 남편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내가 은혜 받고 보면 그 남편이 똑같은 상황인데 신기하게 불쌍해 보여. 왜냐? 사탄한테 속은 죄. 오늘 사랑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를 원하신다면 생명의 원천이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눈을 감고 진심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우리 심령의 주님을 초청합시다. 저를 따라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이제는 가정을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가정이 회복되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돕고 계신 성령의 거룩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호주 삼고 살기로 결심한 모든 가정 위에, 심령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